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기쁜 일이든지 또 슬픈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 가운데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도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고 또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셨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감사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내 기도한 내용과 관련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감사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되었다고 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더라도 감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더라도 감사합시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대로 해주셨어도 감사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렇게 안 해주셔도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는 모든 일에 말하는데요. 좋은 일, 나쁜 일, 또 기쁜 일, 슬픈 일 등 다 포함한 것을 범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으니 고난이 유익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하실까요?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 뜻을 묻게 하시고 또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뭐 할 수 있어야 될까요?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고난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감사합시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도 받게 하신다고 했냐면 고난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예수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심으로 고난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게 된 것을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예수를 믿게 되죠. 또 예수를 믿다 보니 뭐도 받아요? 고난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따르더라. 그런데 고난 자체가 좋으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고난 당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깐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닙니다. 잠깐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인데, 그러한 때 친히 온전하게 해주시겠다, 굳건하게 해주시겠다, 강하게 해주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고난 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겠고 또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다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합시다. 어떤 환난에도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깨어 있을 때에도 우리를 공격하지만 깨어 있지 않을 때는 더 심하게 공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어도 뭐 한다고요? 공격을 합니다. 깨어 있지 않을 때는 더 공격합니다. 안 깨어 있으니까 공격 안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안 깨어 있으면 더 공격합니다. 그럼 깨어 있으면 공격 안 하냐? 깨어 있어도 공격합니다. 그러면 차이가 뭘까요? 깨어 있을 때는 마귀의 공격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해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해도 상황이 똑같고요. 감사해도 상황이 똑같습니다. 감사한다고 해서 상황이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로 원망 불평한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다른 것은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원망 불평할 때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뭐도 없냐면 평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분이 일어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고난 중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봅시다. 감사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려고 하지 않는 분에게는 감사할 일이 많아도 뭐만 보일까요? 원망, 불평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건져주셨으면 건져주신 것에 감사할까요? 아니면 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셨냐고 원망 불평할까요? 어느 게 맞아요? 건져주심에 감사해야 맞죠. 하나님, 나는 예수님 잘 믿었는데요. 최선을 다했는데요. 근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것 같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병이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잘 믿었잖아요.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봉사도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왜 내가 병 걸려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원망하는 것이 되고 불평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질병을 주셨으나 주님의 뜻이라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죽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암에 안 걸립니까?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다 걸린다는 뜻 아니에요. 또 졸다가 예수님 믿으면 암에 걸려? 나 예수님 안 믿어. 그런 뜻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사고 안 당합니까? 꼭 사고 당한다는 뜻 아니에요. 또 잘못 받아들이지 마시고 사고 당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사고 당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냐?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이지만 한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빨리 나을까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빨리 나을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빨리 낫습니다. 똑같은 약을 처방해 줘도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기간이 오래 걸리고 어떤 사람은 빨리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약을 먹어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에 대한 불신이 있고 의사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그러면서 치료를 받아요. 빨리 나아요? 늦게 나아요? 늦게 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는 누구 말을 잘 들어야 하는지 혹시 아세요? 의사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의사 말 잘 듣고 약사 말 잘 들어야 돼요. 누가? 환자가 자기가 의사야. 그래가지고 의사가 마음에 안 들어. 의사가 하라는 대로 안 해. 빨리 나을까요? 늦게 나을까요? 늦게 낫겠죠. 약사가 먹으라는 약을 안 먹어. 그러면서 약사한테 따져. 나 왜 이렇게 안 나으요? 그러면 약사가 물어보죠. 처방한 대로 잘 드셨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처방한 대로 제가 약 지어드렸는데 잘 그대로 드셨습니까? 그러면 예, 잘 먹었는데요. 그러면 따지는 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안 먹었어요. 잊어먹고 안 먹고요. 먹기 싫어서 안 먹었어요. 근데 왜 안 나와요? 그러면은 따지는 게 이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이 안 맞죠. 의사가 분명히 약을 처방해 줬고 약사가 그것에 의해서 약을 제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라는 대로 해야 빨리 낫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해야. 내가 뼈가 골절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움직이지 않도록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죠. 치료를 해주죠. 처치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불편하다고 풀러버려야 돼요. 불편해도 하고 있어야 돼요.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불편해. 아, 싫어. 이렇게 풀러버려요. 그러면 뼈가 굳을 것이 안 굳어버리거나 아니면 똑바로 붙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렇게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뼈가 똑바로 되지 않고 엉뚱하게 굳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펴지질 않는 거예요. 왜? 이미 굳어버렸으니까. 그래 놓고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 이 병은 엉망진창이라고. 수술은 잘해줬는데 자신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하라는 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따져봐야 누구 손해예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해놓고 따져봐야 상대방이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는 의사 말 잘 듣고 또 약사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병이 빨리 낫고 회복이 빠른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처방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처방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왜 나에게는 평안 안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너 내가 시킨 대로 했니? 그럼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살았으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 때에 환난도 고난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 환난 중에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면 감사할 일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있더라.
금년 한 해 어려움 혹시 당하더라도 그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과정 중에 감사가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감사한 일도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원망 불평할 때 감사한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분명 하나님은 좋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감사를 안 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 응답해 주셨고 좋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안 되니까, 본인의 마음에서 감사가 안 나오니까 감사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분명 저건 무슨 일인데,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니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안타까운 거죠.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좋게 해 주셨는데 정작 본인은 몰라요.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감사할 일들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슬픔 중에도,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 때에 감사한 일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고난 중에 감사하는 일을 통하여 고난을 이겨냅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계속 보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응답해 주셔도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거절하셔도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내가 절망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 감사하는 것이죠.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장미꽃은 예쁜데요, 뭐가 있냐면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장미꽃을 다룰 때는 가시를 조심해야 돼요. 근데 가시에 찔려놓고도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피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죠. 누구 잘못이에요? 본인 잘못이지. 가시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 가시 조심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되는 거죠. 근데 감사 안 하는 사람은, 아 하나님 왜 장미꽃에 가시 만들어 놨어요? 에이 하나님 참 가시 없게 만드시지. 그러면서 감사가 나와야 하나요? 안 나오는 거죠.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가정이 화목하고 또 가정에 희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에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라는 가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여 주신 것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구원은 영원한 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구원의 복을 받았다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날 뭐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9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가 하면 전심을 다하지 않고 온 마음 다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 됩시다. 제가 전심으로 하면 여호와께 감사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전심으로 전심으로 항상 감사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도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해야 응답해 주시지 그냥 하나님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말라면 말아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줘요. 그러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야, 너 전심으로 기도 안 하는구나. 별로 안 간절하네?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모양이네? 알았어, 안 줄게. 그러신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근데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달라고 할 것 같으면 사생 결단을 하고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무슨 기도라고 하면 간절한 기도라고 그래요. 간절한 기도.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위대한 기도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해보세요. 기도는 간절히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기도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했을 때에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셔도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안 해주셔도 누구 뜻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이렇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30편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영원히 지속되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찬양이 계속 있게 된다고 그러죠. 천국에서는 계속 찬양하는 일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뭐도 천국에 가면 있는가? 감사하는 일도 계속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도 계속 되어지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합시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오늘 태신자를 다 작정해서 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일이 귀한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러나 그렇게 전도하는 이유는 뭐냐?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고 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지 전도하는 그 자체가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이 봅시다. 전도하는 목적은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예배자로 사는 사람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 받죠. 그러니까 전도 자체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최종 목표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배자로 살게 하고 구원함을 얻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고 예배자로 살게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표현을 써요.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힘써야 돼요. 이걸 선교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가? 영혼이 살기 때문이요. 구원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뭐도 임하더라? 복도 임하더라. 그러나 그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뭐도 주시더라? 그에 따른 복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당연한 겁니까? 복 주니까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인데 효도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한 것을 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복을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 복, 두 번째는 그거 지켰다고 상 주시는 복. 두 가지를 다 누리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도 누리시고 육적인 복도 누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에는 뭐가 필요하다? 감사가 필요하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단 1, 2초 사이에 사고가 나고 안 나고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에 운전은 내가 무조건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와서 받아버려요? 뒤에서 와서 받아버려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뒷사람이 와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내가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뒷사람이 나한테 와서 받지 않게 도와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죠. 물론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켜주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평안 주심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생활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보세요. 감사가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서양의 사람들은 무슨 표현을 잘하는지 아시죠? 땡큐라는 표현을 잘합니다. 감사 표현을 잘합니다. 이래도 땡큐, 저래도 땡큐 그럽니다. 해준 일 없어도 땡큐 그럽니다. 예, 이게 생활화된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혜택을 누리지 않았어도 그 사람이 날 도와주지 않았어도 감사합니다 하면 상대방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 감사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한 매장에서 한 커피 이제 전문점인데 그 곳에서 일하는 점원이 두 부류의 고객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한 고객 부류는 뭐냐면 안녕하세요 해도 인사를 안 받는데요. 감사합니다 해도 대꾸도 안 한대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그리고 인사한 것에 대해서는 대꾸 없이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고 만대요. 보면은 부부가 왔다 그러면 부부가 똑같대요. 똑같이 아는 척 안 한대 인사한 거에 대해서. 근데 두 번째 부류는 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면 상대 자기 배우자 있을 거 아니야. 같이 온 배우자가 있을 거 아니야.
같이 온 배우자도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어쩌면 그렇게 닮는지 모르겠다고. 똑같더라 이렇게 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 사람은 또 어떻게 평가하냐면 점원 중에서도 손님이 인사해도 아무런 대꾸 안 하는 인사도 안 받는 사람이 있더라. 또 그런 또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감사하면요. 상대방도 감사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장사 잘하는 분들 보면 손님 올 때 인사 잘해요. 오는지 안 오는지 거들떠보지도 않고 살려면 사 말려면 말어 그럽니까? 장사 잘하는 분들. 인사 잘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손님들의 마음이 동해가지고 안 살 물건도 사버립니다. 왜? 너무나도 인사를 잘하고 아이고 손님 너무 잘 어울려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안 어울림에도 불구하고 잘 어울린다고 그러니까 진짜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 근데 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하면 사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그 파는 사람이 친절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살 것도 뭐하고 나와버려요? 안 사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감사가 저절로 배어나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래도 감사가 나오고 저래도 감사가 나올 때 상대방도 나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해봅시다. 감사 바이러스를 퍼뜨립시다. 뭐 바이러스요? 감사 바이러스 퍼뜨리세요. 감사 바이러스. 내가 가가지고 한 번만 감사합니다 하면 사람들이 금방 거기에 동요되지 않아요.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감사합니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더라도 꾸준히 해야 돼. 꾸준히. 좋은 일 하더라도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 전도사가 돼야 돼요. 무슨 전도사? 감사 전도사가 돼야 돼요. 감사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감사 전도사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라는 표현을 생활화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이거 인사해가지고 기분 나빠지신 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인사하니까 기분이 좋아지신 분 있습니까? 예, 많이 있으시군요. 네. 상대방이 나에게 좋게 표현해줘도 내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위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에게 비타민이 되어줘야 된다고. 비타민은 몸에 좋은 걸 말합니까? 나쁜 걸 말합니까? 좋은 걸 비타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비타민이 돼야 돼. 비타민. 비타민 C가 좋다고 그러죠. 또 다른 비타민 좋다고 그러죠. 몸에 필요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감사도 우리 삶에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한 거예요. 감사 많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평안이 임하고요. 기쁨이 임하고요. 더 감사한 일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감사가 넘치는 가정, 감사가 넘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사회, 감사가 넘치는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